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박해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도 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큰 핍박, 그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좌절감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받았던 큰 박해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되었고 다시 거기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증언했습니다. 1절과 2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회당을 전도 초기 근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권합니다. 강론과 풀이, 증언과 권면은 바울이 불신자와 고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접근법입니다. 이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4절 5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저자라는 것은 아고라, 즉 그리스 시대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 시장 등을 뜻합니다.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정작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힘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회심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량배를 고용해 소유를 일으키고 바울 일행이 거처하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기심의 바탕을 두고 일합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동원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 바울 일행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믿는 형제들을 통해 바울과 신라를 배려로 피신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죠. 바울과 신라는 배려에서도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헬라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방해한달지라도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적절하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배려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습니다.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히라버 유게네스 테로이라는 이 표현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히라버로 아나크레네인이라는 이 표현인데 본래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이 제출한 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검토해 정말 그 증거들이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지 가늠해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베레아에서는 회당에 속한 많은 유대인과 적지 않은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남자들, 즉 하나님의 경외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격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 지친 사역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서도 무리를 선동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기에까지 쫓아온 것을 보면 그들은 단단히 무엇인가에 씌운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빗나간 열정을 씹어줍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집착하게 합니다.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악한 영을 힘입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은 곧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자 제자들은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지게 되죠. 복음 전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망다니고 피신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복음 전파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담대한 사역자들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았던 사탄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